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쥐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6.19 온자람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에서 120편에서 134편에 걸쳐서 수록되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는 길에 불렀던 찬양의 노래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에 입대해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던 기간 중에 훈련상의 목적이라면서 3주 동안 종교활동을 아예 못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휴식 시간에 동기생들 몇 명과 건물 옥상에서 또는 화장실 한 구석에서 잠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고 다시 교회에 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집 앞에서 인원 확인을 하고 인솔자를 따라서 군가를 부르면서 교회를 향하던 그때 그 순간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교회가 가까워 오면서 언덕 위로 교회 십자가부터 조금씩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를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날 교회로 향하는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느꼈던 그 감격은, 그 감정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좋은 예배, 바른 예배를 위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를 생각하던 중에 이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교회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예배 순서의 짜임새 또는 각 순서가 얼마나 탁월하게 진행되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의 이런 설렘과 간절함이 살아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모두 함께 예배드린 지 벌써 3개월이 넘은 요즘에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텅 빈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정말 지난 몇 개월간 교회에 아예 오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시편의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주는 의미가 남다르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예배가 특정 장소에 특정 건물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서 우리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드리게 되는 첫 주일 아침이 되어서 온 가족이 자동차에 함께 오르고 드디어 교회 주차장에 도착해서 비전센터 현관문으로 들어서며 집사님들, 사가족팀들 그리고 안내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복도를 지나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그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너무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설레임과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129편에 기록된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풀같이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주는 고통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러 번 계속되는 지속적인 고통이었고 그것은 마치 자신의 등에 누군가가 밧고랑을 파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낙담시키며 나의 발목을 잡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있나요? 그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위로를 다시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소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괴롭히는 악한 세력은 멸하신다는 것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분명히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언정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선언하며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묘사 중에서 6절에 보면 지붕의 풀과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지붕 위에 있는 약간의 수분을 머금고 싹을 틔워서 어느 정도 자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연히 농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지붕의 풀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리고 에스겔서에 묘사되어 있는 강가에 있는 과실나무 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행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늘 마르지 않고 공급되어서 그 잎이 마르지 않고 때를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시온을 미워하는 지붕의 풀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8절에서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삶,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지 않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과는 정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네, 악인의 삶과 정반대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고 서로에게 말하는,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고 복을 전하고 복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백성으로서 때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시온을 더욱 사모하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복으로 삼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또한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잎이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 설레임을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를 괴롭히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워 놓으며 나아갑시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악한 세력을 결박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늘 공급되어지고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기도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래 이번 주말로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NC 재오픈 2단계가 3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안전을 위한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확산세가 꺾이고 안정화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잘 진행되어서 속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최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몇 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모두 건강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각 목장에서 온라인의 형태로 여러 사역들을 전환하고 새롭게 개발하며 하는 시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 모두가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교제를 더욱 사모함으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사역에 적극 참여하여 영적으로 더욱 열심을 내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여러 교회 학교 사역과 지금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